우리 추수감사주일 유래는 여러분도 많이 그전부터 저도 말씀 많이 드렸고 많이 알 줄 압니다. 그 근거를 대개 유대인들이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주로 근거로 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주시는 그 양식 1년 동안 지은 양식을 거둘 때 수장절 저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기들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경배드리는 그러한 때로 섬겼던 것이 바로 수장절이었는데, 미국 청교도들이 직접적인 의미는 미국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칸 대륙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가을철에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매년이지만 우리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매일매일 또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매주죠. 그다음 매월 월삭 그리고 또한 매년은 여러 가지 이제 절기를 주셨잖아요. 유월절 또한 맥주절 또한 오늘 말씀드린 그 초막절 이런 것들 그 위에도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것들 모두가 뭐냐? 기억하라고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 구약의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올 때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때가 홍수 시절 아니에요. 홍수 때 요단강을 가르시고 멈추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건너오게 했을 때 하나님 뭘 명령합니까?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막 들어갔을 때에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취해가지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 돌을 길갈에다 세워가지고 기념하게 합니다. 뭘 기념하게 해요? 요단강이 이렇게 장마철에 물이 범람할 때 갈라지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항상 이 기념물이라는 것은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념하라.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 이 떡과 포도즙을 받으실 때에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협력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대적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육신의 이 양식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먹지 않아도.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와 같은 육신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러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먼저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뭘 가르치냐면 자신이 바로 생명의 양식임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제가 인용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47절부터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이런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고서 나서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먹으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니 감사.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마다 더 깊은 의미에서는 나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들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먹고 그걸 위해 기도하지만, 그걸 감사하지만, 따라서 우리는 그걸 넘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요 기쁨이요,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육신의 양식도 얼마나 좋습니까? 돈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먹을 것 찾아다니잖아요. 먹을 것.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좋은 거라면 그냥 별거 다 찾아 먹는다며요. 동남아 지역에서 뭐 이런 것들, 뭐 곰발바닥이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최고의 고객이 바로 한국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먹을 것만 있으면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을 갖다가 이제 창고에 이렇게 들이잖아요. 그리고 좀 가난한 분들은 보면은 쌀이 별로 없으니까 이 건너방 같은 데에다가 집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고구마를 하나 싸놔요. 그러니까 곡식이라든지 이런 고구마 같은 걸 싸놓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먹을 것 있으니까. 다 이건 모형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 믿어지면 든든하지요. 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양식이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이런 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그처럼 복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든든한 것이 바로 양식인데, 이 양식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 소유한 양식을 소유한 백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이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여러분에게 이 빌립보서 처음에 강론해 드릴 때 빌립보서의 요절을 말할 때 1장 27절을 여러분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26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의 그 본된 생활을 성도들에게 다 드러내므로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 지도자들이 권면하는 것도 자기가 본된 삶을 살고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지금 뭐 전국이 딱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전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안 받으면서 해운대 무슨 건물 짓는데 그 비리를 갖다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 우리 공감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먼저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자신이 본된 삶을 본을 보여주어야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요. 자신이. 이만큼 지도자들의 그 삶은 성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런 권면을 하기 이전에 본된 삶을 소개해주고, 이제 권면의 내용이 바로 2장 30절, 2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오늘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을 권면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앞에서 자기가 본을 보여준 것이 결론적으로
줄여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자신은 원하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찬송이 되기를,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그래서 어찌하든지 모든 범사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이 삶이 바로 본된 삶이란 말이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뭘 벌려놨을 때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들, 그들에게 한없이 이게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다가오는 이 신앙을 갖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을 이루는 이것이 자체가 목적으로 삼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취되든지 그것이 무너지든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든지 우리가 실패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실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 엄청난 것을 얻은 것이고, 또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도 성공이요, 이것도 성공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왔고 그로 말미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게 참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있으면 하는 체 하고 사도 바울이 없으면 엉뚱한 짓 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대개 보면 어떠느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모든 우리의 삶 전반이 그래요. 누가 대개 이제 자기에게 위에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보는 데서는 잘하고 안 보는 데서는 엉뚱한 짓 하고,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때려 부시는 것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지켜보시는데 엉뚱한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정신 차려지죠. 정신이 바짝 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거 뭐냐? 이것이 점점 우리 생활 속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보면 잘하고 누군가 안 보면 세상 말로 농땡이 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든지 너희들을 보든지 내가 있지 않든지 너희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전제를 깔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정말 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그전에 썼잖아요. 우리 하루에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거울이잖아요. 거울 앞에 딱 하루 시작하면서 거울 안 들여도 보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어떠한 상징성을 그려놓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그래도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가는 참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자,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지금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협력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협력의 중요성. 자, 봅시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돼요. 모든 재직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여러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로 모아지질 않아요. 하나로 모아지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무슨 일을 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재직결을 한다든지 공동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모험이 있을 때도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이 안을 내 생각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이런 말을, 이 사람도 이런 말을.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느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거기에 딱 모아진다면 모두가 거기에 승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고집을 부리고 남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묵살할 때 그건 교회가 혼란이 오고 그건 짜게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내가 살아가는가, 이걸 늘 여러분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가정도 행복할 것이고 교회도 물론 행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이 한 마음 한 뜻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 하나님의 복음 사역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말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에 서로 협력하는 것.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말하는데 28절에 그럽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빌립보 같은 곳에는 여러분에게 그 전에 제가 방문해 드릴 때도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 그 회당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에. 그래 루디아 집에서 가정에 출발한 그 교회에 지금 몇 명이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점점 있지만 이제는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약한 그들에게 외압이, 유대인들의 그 유혹과 그들의 협박과 또한 세상적으로 말이죠. 얼마나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신. 그래서 우리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덜 들여다보잖아요. 언제나 뭡니까? 저 이방 세력들이 그렇게 강하고 큰 세력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쓰셨더라 말이죠.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전부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믿어진다면 세상 권력 하나 두려울 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뭐가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에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란 사람은 어느 것도 두려울 대상이 아니에요. 두렵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한번 절간에 가가지고 한번 자기 마음 한번 시험해 보라니까요. 거기에 보면은 막 건물 몇 개 해가지고 딱 큰 조그마한 새끼들도 쭉 있잖아요. 거기 가면 왜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 들어가는 문 입구에 무섭게 그려놓은 것들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자식아 고개 숙여. 그걸 미리부터 지금 기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기가 팍 죽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뭐예요? 답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 큰 부잣집, 고관집에 들어가려면 대문이 여러 개 있다고 하잖아요. 들어가면서 뭡니까? 이 집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머리 숙여. 그거 보여주려고 그거 다 만든 거예요. 그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왜? 자기의 권위를,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가서 실험해보라니까요.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야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법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신앙이 어린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의 분량을 달아볼 때에 좋을 때는 잘 몰라요. 힘들고 어려웠고 참 뭐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빌립보 교회의 그와 같은 외압과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담대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신앙은 굉장히 잘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늘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질 때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그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작정했던 베드로마저도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런 상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크기를 달아보려면 어떠한 어려움을 한번 직면해 보게 만들면 틀림없이, 근데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일꾼들을 거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추수 때를 말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엄청 이제 세상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만큼 교회에 핍박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여당 지금 그 대표께서 지금 자꾸 대통령에게, 또한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의리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하다 이 말씀 생각이 나냐면, 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는 저 조폭들처럼 말이죠, 뭔가 그런 것을 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의의가 아니에요. 진짜 의는 뭡니까?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걸 시인하고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진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어제 저녁에도 엄청났잖아요. 모든 민심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뭐라고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들은 언제나 이 생각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의, 그런 고집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하시면,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뭡니까, 이 자존심, 이 고집 다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왜 그러냐면 인간 자체를 보면은 전부 그걸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요거 깨트리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 얘기도 나오죠. 고난 얘기 뒤에서. 자, 이 고난 얘기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자, 무엇이 멸망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인가? 그 뒤에 나오는데, 자, 이런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라. 자, 앞에서 말한 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이건 멸망의 증거라고까지 지금 말하는 건 뭐냐, 그 핵심은 바로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과정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다 뚫고서 우리에게 지금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래서 요러한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다. 이런 거 있으면 빨간 줄을 여러분 쳐놓아야 되는데, 자,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는 구원의 증거니 하면서, 이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또한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서 온다요? 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도, 또한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어디서 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오늘 최종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오늘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셨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의 맥이 아마 여러분에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지금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이 대적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일에 협력하는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 난 것인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란 말이죠. 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요. 알고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부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모두가 나를 위해서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점점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것들이 결국은 나는 주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고난이라는 건 이건 필수지요. 자, 믿음이라는 것, 이 고난이라는 모든 것들이 바로 계시가 목적이란 말이죠. 계시가 목적.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그들에게 어려움을 갖게 하시는가? 믿음 갖게 하시려고. 이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왜 두십니까? 믿음 갖게 하시려는 거니까. 믿음은 뭐예요? 은혜요, 구원이라니까요. 우리가 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주 요거는 여러분 늘 묵상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가?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 의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자, 제가 굉장히 좀 짧게 하는 겁니다. 왜? 또 성찬식을 해야 되잖아요. 어제 결혼식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은데 진행 요원들이 자꾸만 와서 찔러놓은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야, 참 자유롭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누가 빨리빨리 끝내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죠? 참 또 재밌는 것이 이따가 이제 달력을 논하드릴 텐데 달력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우리 부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진 저런 사진 넣어가지고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씩 가져가시되 또 떡도 준비했대요. 함께 넣어주시면 하나하나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뭐다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얼마나 좋아요. 조금 더 하면 어때요? 누가 끌어내리기로 합니까? 그래서 시간이 제한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가 틀이 박혀가지고 나는 12시면 가는데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다 핸드폰도 끄고 세상 다 단절하고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우리에게서 내 자신이 어떤 자라는 거 확인받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야 뭐 새벽에도 듣고 늘 이렇게 참여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그 말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저는 계산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일주일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요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 반이라고 하면 말씀 듣는 시간 길어야 3, 40분이에요. 3, 40분. 그래서 여러분 이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오면 딱 한번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요거 눈꺼풀 요거 제가요 그전에 이 졸리고 할 때는 이걸로 안 돼가지고 뭘 가지고 다녔냐면 바늘 가지고 다녔어요. 바늘 가지고 어디 찌르는 줄 알아요? 여기는 찌르기 뭐 하니까 요 손톱 밑에 있잖아요. 요거 찌르면 얼마나 아픈데요. 요거 한번 찌르면 한참 동안 안 졸려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시간이 아까운 것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니까요. 늘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굶으면 힘을 잃듯이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빗나간 길, 내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그 사고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면 우리 30절에 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싸움. 지금 세상에는 저렇게 촛불 들고 막 지금 싸우잖아요. 이게 싸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뭐예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앞과 옆에 이 주위에 아니 내 속에까지 파고들고 있는 이 더러운 거짓 영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주 이 선한 싸움에 대해 말씀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가장 늦게 기록한 내용이라고 했죠. 가장 이제 자기는 죽음 앞에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때에 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남기고 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하나하나 우리는 이기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 이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가봐야 알아요? 아니면 우리가 뭘로 알아요? 우리는 가보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지 이기고 지는 거 그걸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걸 말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환난을 당했지만 그가 십자가에 지셨지만 그분은 승리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약속이 믿어진다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내고집을 피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함에 있어서 항상 자기 주장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적들로 인하여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를 싫어하고 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세상의 세력든 악한 어떠한 세력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정말 그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주의 227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우리 대적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해서 이렇게 시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유혹도 분별해낼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일에 협력하며 또한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